예. 오늘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요. 시작이 항상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샤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상황들을 이제는 그 판사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변명하는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변론을, 하나님의 변론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법정 용어죠. 법정으로 소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껏 역사를 목격해 온 산과 지대를 삼아서 지대를 증인 삼아서 하나님과 백성 중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제 한번 따져보자, 변론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내려오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것도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에게 나를 고발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였느냐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하지 않았느냐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 백성아 너희가 모압 왕 발랑이 꾀한 것과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쭉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고발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해보라 고발해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주시는 것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 이것도 여러 가지 매를 드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면 사울왕 아시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은 참으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끝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몇 번이고 잘못을 지적을 받았지만은요 이 사울
왕은 뉘우치지를 않았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죽을 기회에서 생명을 2번이나 건짐을 받았지만 이 사울 왕은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브레셋이라고 하는 원수를 사용해서 그를 징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이제 저녁 먹고 식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안 나왔던 우리 성도님을 한 분 우연히 뵈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 또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제 3년 만에 우리가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오픈했는데 또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또 아이들 근황도 듣고 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권면까지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거기까지는 하지만 그죠? 말을 뭐 물가까지는 끌고 가지만 물을 안 먹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죠. 그렇다고 다른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 또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그동안에도 우리가 또 계속 기도했었고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그분이 또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나와서 믿음의 결단을 택한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요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변론의 말을 잘 듣고 회개의 기회를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집 부리면서 나의 길을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대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또 어떤 헌신을 드려야 되냐, 내 마다들을 드려야 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에 미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을 말해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을 행하며, 또한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한 게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예,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목적을 자신에게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구체적으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화적인 관계가 없이 만나는 만남은 진정한
진정한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기본 자세는 바로 상대방의 세계관과 그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이 옳고 자기 생각만이 절대적인 사람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언제나 고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사랑을 모르는 참으로 고독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자기의 의견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을 갖고 계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란 이런 미신적인 자기 소원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사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크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 이거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내가 마다들을 드려야 되나, 내가 어떤 번제물을 드려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이 행하는 것.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있다면 오직 어떤 걱정이 온전한 걱정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걱정일 뿐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삼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행하고자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매가 있음을 들어야 합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한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매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적용의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만 합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회개까지 이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만 말고 회개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하는 이 유명기 이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복신앙으로 새벽기도와 성가대 봉사를 하던 저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남편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와 도박과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온 교인이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구속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 삼으며 남편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던 저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돈의 종노릇하는 나를 애굽 땅에서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고요. 그러나 많은 빚을 갚는 일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돈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저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돈을 빨리 벌어
빚을 갚으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이 힘들어졌고 스트레스를 풀고자 술과 음란을 가까이 하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속이 비고 칼에 베인 것 같이 영혼이 황폐하여 괴로웠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삶의 결론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수욕을 당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돈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던 저를 하나님은 자녀의 방황이라는 고난으로 고발해 주셔서 내 열심을 멈추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겸손히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저와 저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겸손하게 자신을 내놓는 것,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우리 자매님의 고백인데요. 적용 위해서 예배를 위해 전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기쁘게 준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한 남편의 도시락 뭐 이런 건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여호와의 변론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을 사랑할 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그런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매번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함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